루 웰리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와 그 친구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둘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쟁이들이 너무 싫다. 교회도 싫고 예수도 싫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없애버리자. 그런 책을 한번 쓰자고 둘이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 웰리스와 잉거솔은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도서관을 다니면서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2년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그런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1장을 쓰고 제2장을 쓰다가 이 루 웰리스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연구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정말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자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 웰리스가 쓴 책이 배너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게 영화돼서 유명한 영화가 되었죠. 경북 영양군에 1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주지의 아들이 김진규라는 스님이었습니다. 하루는 시주를 받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스님, 제가 이 성경책을 드릴 테니까 이 성경책을 읽어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자기 시주 보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스님이 하도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아니 스님한테 성경책을 주다니.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 성경책을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으려다가 생각하기를 도대체 예수쟁이들이 무엇을 믿는가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만 성경책에 푹 빠져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신구약 성경을 5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님복을 벗어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빌리 훈련 받는데 테이프를 하나 그 본부에서 주었습니다. 그분이 해경 스님에 대한 테이프인데 그분도 역시 불교계의 우리나라 거물이었습니다. 국제불교문제연구소 해외 홍보국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 포교국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선교국장, 교육국장,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 불교계를 주름잡는 그런 해경 스님이었는데 이 해경 스님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목사가 된 간증 테이프였습니다. 그분이 그 간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왔는데 이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고 숙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은 과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이야기가 불경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불경에서는 그 석가모니가 하는 이야기가 이 죽음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다.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렸다라.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 해경 스님이 확실히 믿고 개종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신자인데 내가 어떻게 자존심 있지 기독교로 개종하냐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은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기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31절 또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십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나눠집니다. 올해가 몇 년이에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그냥 2012년이 아니라 그 앞에 AD 2012년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보통 2012년 그러는데 정확한 답은 AD 2012년이에요. AD란 말이 뭐예요? 그건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란 라틴어를 약자로 AD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2년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한번 따릅시다.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2년입니다. 네. 저 북한에 김정은이한테 가서도 올해 몇 년이냐 물으면은 김정은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2년입니다. 저 이슬람권에 가서 이슬람 신자들한테 뭐라고 올해가 몇 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들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슬람권에서도 올해 몇 년이에요? 201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그들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2년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단기 썼잖아요. 단기 4천 몇 년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포기하고 이제 2012년에 그 달력을 쓰는데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2012년, AD 2012년, 주 예수,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2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라고 해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요? PC. 비포가 무슨 약자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말씀해요.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이전,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반드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첫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또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모든 죄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는 평화의 관계로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의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도말하시고 우리 찬양했지만 우리의 주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죽음 앞에서 절망과 낙심에 처한 자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심령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나의 근원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고 말씀해요. 답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내가 왜 이 땅에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 목표를 찾게 되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 것만 추구하던 자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게 됨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참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 환경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긍정적인 자로 변화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던 자가 이제 변화됩니다. 남을 칭찬하게 됩니다. 남을 위로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격려를 합니다. 소망을 줍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마음에 불안과 근심, 염려가 있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십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심령이 변화됩니다. 또 육신 생활에도 변화가 옵니다. 온갖 질병에 찌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건강을 하나님께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답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병도 능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남의 도움을 받던 자가 이제 남을 도와주게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나 혼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나만 잘 살 것인가 이것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란 단어는 희생이란 단어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남을 배려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남에게 양보할 줄 알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아멘. 거짓된 자가 부정직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직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교만했던 자가 겸손한 자로 변화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깡패, 도둑, 강도가 신사로 변화됩니다. 복음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자선가로 변화된다. 영국과 스웨덴, 브라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어떤 나라에 있어요? 바이킹의 나라에 있어요. 해적의 나라에 있어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되어서 젠틀맨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가정이 지옥이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삿대질하면서 서로 허물을 들춰내면서 욕설을 퍼붓고 삽니다. 부모가 자식을 저주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족끼리 서로 변화가 되고 서로 섬깁니다.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합니다.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양육해서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된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가 변화됩니다. 부정부패, 불의, 부조리가 판을 치는 사회가 정직한 사회로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사회로 살만나는 사회로 바뀝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사회가 성결한 사회, 거룩한 사회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됩시다. 아멘. 나 때문에 이 타락해져가고 부패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하나만 제대로 서면 내 가정이 변화돼요. 내 직장이 변화됩니다. 나 하나만 제대로 하면 이 나라가 바꿔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바뀌어져요. 무지복매하던 백성들이 지혜 있는 백성, 창의력 있는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요.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게을렀느냐? 그게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부지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올림픽을 해도 10위 안에 들죠. 무역, 양도 세계 10위 안에 들죠. 경제력도 10위 안에 들죠.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의력을 주시는 거예요. 손재주를 주셔요. 만드는 것마다 세계 인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후진국이 선진국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소식은 온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이었어요. 유럽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그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중국도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도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가정도 정말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 이 좋으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그랬고 2000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가 있어요. 헤롯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 사내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또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들이 3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 발각되면 사자밥이 되겠어요. 기름에 태워 죽였습니다. 껍질을 벗겨 죽였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독교를 꺾지 못하고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대항할 세력이 없어요. 왜? 바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36절 같이 읽읍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대적하는 자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히틀러, 스탈린, 무신론의 공산주의가 됐어요.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라서 제일 먼저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성경을 불태워버렸어요. 그 결과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기독교와 대항해서 이긴 세력이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 감정은 가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헤롯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들이 즉각적으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베들레헴 쫓아가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지식적으로 있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 말씀. 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얼마나 축복의 땅입니까?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도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여관집 주인도 바로 몇 발만 뛰면 바로 예수님이 믿으신데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지 못했어요. 절호의 찬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집에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영광된 축복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져 갖고 돈 벌기 바빠 갖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건강할 때 봉사하세요. 물질 있을 때 하나님께 부지런히 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건강 없어지고 물질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건강 주어질 때 물질 있을 때 부지런히 하늘나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많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이 우리나라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머릿속에 예수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심령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으로 온갖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저 출세하고 이름 날리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없어요. 남이야 굶어 죽든 헐벗든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성탄을 사모하고 기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사람이에요. 첫째,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땅을 쳐다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주와 인생의 깊은 뜻을 탐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들이었어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진리의 별을 찾습니다. 메시아 별을 찾아서 진리의 순례자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가장 귀한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또 들에서 밖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들 심령 가운데는 세속적인 욕망이 없었습니다. 권세와 명예와 돈에 대한 욕망이 없었습니다. 양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이었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밤에 또 양을 치는 것이 얼마나 춥고 힘든 일에, 그러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심령은 온전히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메시아를 만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육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었고 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자들이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영어 속담에 History repeats itself 말이죠. 역사는 되풀이된다. 역사는 가만히 되풀이. 유행도 보면 어떻게 돼요? 유행도 계속 보면 되풀이됩니다. 여자 스커트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렸다. 옛날에 또 얼마나 나팔바지가 또 유행했어요? 그게 또 좁아졌다가 가만히 보면 이 유행도 되풀이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옷 사갖고 한 바퀴 사이클 돌 때 있으면 그때 유행에 맞춰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돌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역사도 이렇게 되풀이됩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아멘. 분명히 다시 오셔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내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반응이 똑같이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째, 예수님 다시 오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뭘 잘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뭘 잘못했냐고. 자기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오셨는데 기독교는 말이면 개독교라고요. 예수 얘기만 나오면 입에다 거품을 놓고 매 욕을 해야 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 차라리 그런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 예수님의 가론 유다를 향해서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 그런 사람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좋을 뻔했어.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이냐. 가론 유다.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무슨 결과를 얻으려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약시대 때 양의 피로도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하물며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찌 정결치 못하겠느냐. 아멘?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그 예수의 피를 짓밟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 말씀.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고 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아멘. 차라리 안 태어나기 좋아.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왜?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권세가 너무 좋아요. 명예가 너무 좋아요. 돈이 너무 좋아. 쾌락과 향락이 너무 좋아. 뭐하러 예수님 오시냐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우리 구입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이런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무관심한 똑같은 자들이 적대한 자들이나 무관심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동방박사 목자들 시몬 할아버지 안나 선지자처럼 오매불망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삼하고 그 나라를 바라본 자만 예수님을 만났듯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 바쳐 충성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 아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세상에 너무 도취되지 말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듭거듭 나오는 말씀. 깨어있으라. 옆사람 깨어있읍시다. 정신 차립시다. 아멘. 정말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늘을 향해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